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뻐합시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연구원들의 결과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과 만족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사람들을 모집했고 그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만을 기록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불평과 불만만을 기록하게 했으며, 또 다른 그룹은 그저 평범한 일생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 그룹 사이에는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한 일만 기록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눈에 높게 높아졌고 스트레스는 감소했으며 심지어 수면의 질과 신체적인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만을 기록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에 억눌려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로써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써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에서 시작된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상황이 좋아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할 수 있고 형편이 나아져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려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의 소출, 양과 소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상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연구는 시선을 바꾸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단순히 긍정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쁨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의 뿌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도대체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의 순간에도 아니고 단순한 믿음의 결단도 아닙니다. 이 고백 뒤에는 깊은 고민과 치열한 질문과 하나님과 씨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박국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박국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영적으로 깊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고 약한 자는 억압당하며 강한 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하박국 선지자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이 이렇게 번성합니까?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는 일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출발입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시는 구조가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이 응답은 하박국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더욱더 깊은 혼란을 빠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더 악한 자를 사용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단순히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깊은 믿음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서 전체를 함축하는 핵심이며 이 책에 기록된 목적과도 같습니다. 결국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던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하박국 3장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순간 우리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고통과 절망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삶입니다. 그 다음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결과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라고 이어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이 없고 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것, 즉 조그마한 희망이 없는 완전히 막혀버린 인생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 분, 기도했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진 분, 아무리 앞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분, 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황을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거나 좋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히브리 원문의 이 비록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설령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도 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박국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닥쳐온 현실, 내 앞에 있는 현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피하며 좋게 포장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다뤄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하박국처럼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하박국처럼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고난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환난과 압박을 당하며 답답하고 박해를 받으며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더 이상 희망, 소망,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들의 현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 높아질 때보다 낮아질 때에 더 깊고 강하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에 붙잡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붙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은 하박국에게나 우리에게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믿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실제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17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상태,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내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이 나는 즐겁고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신이 온전치 않고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조용하면서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러한 기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 원문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서 밖으로 터져나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뻐하다 원문 단어 역시 가벼운 것이 아니라 깊은 환희,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상황을 애써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마음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쁨이 있다고, 즐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뿌리,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무너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 고백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매번 흔들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도달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더 깊고 더 진실합니다. 그로 인해 하박국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결국 나를 살려내신다 라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박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박국은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17절에서 모든 것이 끊어진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막혀버린 인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 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해서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50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은 단순한 기간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라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50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형편은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설 것인가? 기쁨의 50일은 상황이 바뀌는 50일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바뀌는 50일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뿌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이 지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다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 기쁨의 50일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50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느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온전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